아버지, 계절 따라 내려간 새벽 기온에도 몸이 적응을 못해 쩔쩔매는 참으로 힘없고 가여운 인생들이 주님의 은혜로 믿음을 얻고 구원의 확신으로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가 올리는 감사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저희들 2달간의 열왕기상의 여정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에는 남은 나라 역사만 들추기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웃었습니다. 외세의 침략에 찢기고 분단되고 가난에 찌든 나라의 현실을 한탄하며 실망과 분노에 찬 어린 마음에는 참 이상하고 한가하게 보였나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역사로 느껴집니다. 그들의 영웅인 다윗의 일탈과 회개와 마지막 과정이 그대로 기록된 성경을 보며 저희들은 오히려 위로를 받고 희망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렇게 훌륭했던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들의 잘못을 보며 우리 자녀 교육의 심각성과 인간 지혜의 한계를 실감하게 됩니다. 아멘. 또한 내 안에 아도니아의 무모한 욕망과 요압의 교만함과 아비아달의 변심과 시므이의 간교함이 모두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의 어리석은 마음과 잘못된 행위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미 권력과 부를 물려받은 솔로몬이 여호와께 지혜를 구함은 그의 직책상 당연해 보이기도 한데 자기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는 그의 마음을 좋게 보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기도 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다윗과 솔로몬의 진실함과 믿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이 소중한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모두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 우리 자신들의 정직성을 회복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험하고 거짓 선지자들과 권력과 부만을 탐하는 몰입애들과 그들이 선동에 넘어가 진영 대결의 앞자리 노릇에 여념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로 인하여 참으로 어지럽기만 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판단하게 하시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밝은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단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온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며 손을 내미는 일을 끝까지 실행할 수 있는 믿음과 열정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니엘에서 오신 주의 종을 통하여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잘 풀어서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의 의미가 더욱 선명하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밭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는 몸과 마음이 튼실하게 자라게 하시고 그들의 부모들에게 참 교육의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아멘. 몸과 마음의 상처 입은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되고 치유받는 기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도 지난주에 이어서 재난의 징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난의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두 가지를 겹쳐서 이야기합니다. 14절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은 뭐냐면 성전이 무너지고 그곳에 다른 곳이,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뒤에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성전에 같이 사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성전 지역인 유대 땅에 사는 유대인들은 뭐 하라고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 언제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지나간 역사니까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있죠. AD 70년 티토 장군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잖아요. 그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지금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BC 3년에 태어나셨으니까 33년의 생애를 하니까 주후 30년에 이전 십자가를 지었죠.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40년이 지난 그때입니다. 40년이 지난 이때에 성전은 무너지고 그리고 너희는 도망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이 징조, 재난의 때가 언제라는 것이 너무 명료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때가 성전이 무너질 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뒤로 가면 24절에 그때라는 말이 나오죠. 또 26절도 보면 그때, 27절도 또 그때. 이 그때는 언젠가요? 이 그때는 성전이 무너질 때가 아니고 다른 때입니다. 26절을 보면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자, 이때는 언제예요? 이때는 성전이 무너질 때가 아니고 그 후로부터 한참 지나서 이미 온 때가 아니라 지금도 오지 않은 예수님이 다시 올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24절이면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쭉 나오죠. 그러면서 26절에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오리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때는 언제예요? 성전이 무너질 때고 뒤에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사건이 하나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때를 이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는 성전이 무너질 때, 그때가 지나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후에 환난 후에, 그렇죠? 그때 그 환난 후에,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에 성전이 무너진 그때를 대비했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그때를 함께 준비하는 거죠. 그때 준비하는 과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앞에 일어난 그 사건을 하나의 샘플로, 하나의 모델로 인지하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때를 준비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일어난 사건이 무의미한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유효한 것은 이미 지난 과거의 사건이잖아요. 하지만 과거의 사건을 그냥 알고 인지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고 지금도 역사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너무 섬세하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AD 70년에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죠. 우리가 볼 때는 이때 사람들은 아직은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늘 그런 과거의 사건이 기록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진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40년이 지나서 이 재난이 왔습니다. 그 재난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로마의 티토 장군입니다. 그 사람이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그 초토화시킬 때 그 끔찍한 것은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요, 그때 사건이 굉장히 끔찍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성전이 포위가 되고 그러니까 성전에 몰렸는데 그때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이 있었고 계속 모든 것을 다 차단해 버렸으니까요. 심지어는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잡아먹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주 극단적이라보다는 아주 유대주의 강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로마에게 끝까지 이 성전을 고수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손에 죽는 것보다는 내가 죽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살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의 1000여 명 가까이가 그렇게 자살했다고 역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이 사람들은 성전을 고수하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그 성전을 지키렸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성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깊었잖아요. 성전은 자기 신앙의 전부고 성전이 자기 모든 신앙을 커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그 AD 70년에 티토 장군이 와서 다 무너뜨리지만 그 전에는 없었느냐? 그 전에도 계속 공격이 있었죠. 다른 장군에 의해서 공격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에 공격이 있었던 것이 그 AD 70년 전에 한 3, 4년 전에 66년에 또 그런 어떤 로마의 장군이 또 군사를 몰고 와가지고 또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의 예언이 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전에서 많이 죽었는데 당시 기독교인들은 많이 죽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그들은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남아있지 않고 이미 피했습니다. 도망가라 하셨잖아요. 도망했기 때문에 그들은 많이 죽지 않고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은 물론 그 당시 기독교인은 이름이라 불려지진 않았지만 그들은 살았다고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 이들은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신 말씀을 따라서 역사에 의하면 주도적인 그런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데리고 요단강 동편의 어떤 산에서 숨어 있으므로 이 재난을 면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재난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재난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시 14절을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이것은 성전에 서지 못할 곳에 뭔가가 섰다는 말이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도망하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 다 빨간 글씨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도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도망하라는 것은 그냥 여유 있게 느긋하게 도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뒤에 15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 여러 가지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하나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사건이 긴박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빨리 피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도망가고 급한데 지금 뭘 찾으려고 가지고 미련을 두지 마라. 그냥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16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긴급한 상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니까 아이 벤 자와 젖 먹이들이 있으면 화를 미치니까 그때 그 상황이 있지 말고 미리 피하라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때 기독교인들이 많이 피했는데 그때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66년경에 그 전쟁이 오기 전에 이 사람들이 많이 피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기독교인들은 요단강 동편 페라라는 곳이 있는데 그리 피신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상황을 마가는 엄청나게 큰 사건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을 보면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뭐 이거보다 큰 사건이 왜 없었겠어요? 굉장히 많고 뭐 핵이 터지고 뭐 그런 후대의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도망하라 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잖아요. 근데 그 도망하는 것도 그냥 느슨하게 할 것이 아니라 아주 긴급하게 너희가 피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0절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희망을 주는 거죠. 예? 이런 상황이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 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살릴, 그래서 그런 것을 재앙을 감할 수 있는 길을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피해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에게 살 기회를 주는 것이니까 너희가 피하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도망하라, 피하라, 긴급하다 하는 것이 이야기의 핵심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이것이 그때 상태의 긴급함인데 사실은 그것과 더불어서 중요하게 인식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지금 앞에 지금 기록한 내용들은 뭐예요? 그때 당면한 환경,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상황을 하나의 신앙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 뒤에 이어지는 21절부터 22절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전이 파괴되는 재난만큼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이 앞에 지난주 본문에도 보면 그때 징조가 일어날 때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럴 때 조심하라. 미혹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럼 미혹되지 말라는 말을 하고 그리고 너에게 박해가 있지만 그 박해를 감수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물론 이것이 뭐 저희가 나눠서 이야기하지만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죠. 자, 이때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미혹한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미혹하는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따라가게 되느냐면 그들이 하는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는 행동이 뭐냐면 22절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자, 택한 자들을 미혹하는데 그 미혹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그러죠. 이적과 기사를. 사람들이요, 이 이적과 기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면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는 성향이 많죠. 그렇지 않나요? 저희 교회도 아마 교회 목회 스타일이 늘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뭐 진짜 뭐
그냥 막 무슨 기적 같은 게 막 일어나면 아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릴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참 그런 걸 좋아해요. 저도 어떨 때는 좀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교우분들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 아픈다고 얘기를 들으면은 기도는 해요. 근데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냥 제가 기도하면 그냥 단번에 그냥 낫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그냥 수없이 막 이 밝은 이 건물 다 살 겁니다. 사는 게 문제겠어요, 그냥. 막 그냥 이 수지 지역을 그냥 다 커버할지도 모르죠. 아, 근데 기도해도 그냥 안 낫는 경우도 가끔 있어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기적을 많이 행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주변에 보면 기적을 많이 행하는 경우가 있다면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적을 많이 행하면 사람들도 몰릴 뿐 아니라 그것에 혹하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그럼 가짜냐? 물론 가짜는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기적을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도 많이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하니까 기적 그 자체,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것, 이런 것은 그것이 나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진리라고 말할 때는 예외가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병자를 낫게 했지만 마귀도, 거짓 선지자도, 여기 보면 거짓 교사도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은 절대 진리죠. 절대 진리예요. 진리를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 절대 진리예요. 하지만 하나님도 하고 사람도 하고 거짓 선지자도 하고 거짓 교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특별히 뭘 많이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것은 미혹이니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진짜로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는데 그 분별하는 기준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구분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구분하는 그 기준이 하나의 기적이 돼버리면, 기적을 행하면 다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무당도 쫓아가고, 그 다음에 그런 행하는 사람들, 그냥 전혀 신앙과는 연결지만 그리스도를 팔아가지고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끌려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 능력을 강조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제일 남용하는 것이 성령으로 한다, 성령으로. 성령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하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늘 능력을 강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강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별로 강조하지 않아요. 뭐든지 성령으로 갖다 붙여요. 조심해야 돼요. 늘 성령에게만 기도하고 성령만 강조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 그 삼일체 하나님의 그 각자 기능이 있고 역할이 있고 또 우리들이 했는데, 그 사람들은 뭐만 강조해요? 늘 기적과 능력에만 몰두하니까 뭐든지 다 성령으로 갖다 붙여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 잘 안 해요. 성령님 그렇게 기도해요. 조심해야 돼요. 왜 하나님 얘기를 별로 안 하느냐? 그냥 성령을 초자연적인 능력과 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초자연적인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냥 하나님을 그냥 완전히 어떤 기능적인 그런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거짓 교사와 선지자들의 이적과 기적을 조심하라 하는 말씀은 그렇게 수없이 많이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것을 굉장히 크게 강조하잖아요. 22절을 보면 그것을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그러한 외형적으로 나타난 것을 가지고 신앙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 근데 당시의 사람들 보면 이때 성전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성전에 대한 인식이 강했죠. 유대인들은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성전을 지키는 것이 아주 그 당시에 그냥 신앙을 지킨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여러분, 성전은 무너졌어요. 완전히 AD 70년에 무너지고 지금도 성전은 없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가면 뭐가 있죠? 성전의 일부가 남아있죠. 그것이 뭐예요? 통곡의 벽, 통곡의 벽.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막 기도해요.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다시 그들의 신앙 가운데는 뭐냐? 성전이 곧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굉장히 갈망해요. 하지만 성경 어디를 봐도 성전이 3번 지어지긴 했지만 그 성전이 다시 지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다시 지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그런 보여지는 성전이 아니고 다른 성전을 이야기해요. 그 다른 성전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 성전을 설라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나는 3일 만에 이 성전을 지리라. 그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므로 이 재난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피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성전은 무너질 거예요. 그럼 피해야 돼요. 하지만 그 당시 피하지 않은 사람은 왜 피하지 않았냐? 성전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 믿지 않은 거죠. 예수님은 너희는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니까 도망가지 않았어요. 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성전이 마치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냥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여겼을지 모르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성전 중요하지 않다.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러니까 그때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그 성전에 남아있어라. 그래서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은 남아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몇백 명이나 빠져나갔어요. 그래놓고 사람들은 완전 죽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죽을 수 없다서 자살한 사람이 1000명 가까이 되고 그랬단 말이죠. 거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살았죠. 당시에는 남아있는 자가 영처럼 취급됐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것이죠. 건물의 성전은 지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다시 새로운 성전이 건축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래서 시온주의자들은 지금도 그 성전을 기대해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성전은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 신앙 가운데 교회 가운데 많이 그 기대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건물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건물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건물이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개혁주의적인 교회가 우리가 캐톨릭에서부터 다시 종교개혁을 해서 다시 개신교가 시작됐잖아요. 그때 개신교가 한 일은 뭐였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깊이 들어가지 않고 교황의 말 속에 그리고 자꾸만 어떤 그런 외적 종교적인 제도에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거고 그러면 안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때 그들이 꾸몄던 그 성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아주 외형적인 데코레이션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철거하고 그랬어요. 다 때려부시기도 했었어요. 극한 사람들은. 근데 그것이 너무 때려부시는 것이 좀 지나치다 하는 사람, 교회는 또 그냥 의자를 바꿔가지고, 내 앞에 너무 화려하니까 의자를 바꿔가지고 뒤를 또 뭐 하기도 했죠. 그것이 우리 개신교예요. 근데 요즘 보세요. 개신교가 자꾸 옛날로 다시 돌아가요. 옛날로 자꾸 자꾸 어떤 종교심을 불일으키는 그런 데코시를 막 하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천주교로 돌아가서 왜 이렇게 절기도 뭐 옛날 유대교는 지켰던 뭐 유월절을 왜 안 지켰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무슨 절 무슨 강림절 막 가지고 계속해서 언제부터 우리 개신교가 무슨 맥추절이니 뭐냐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런 거 하고 뭐 지금부터 무슨 주간 이런 것들이 아주 지배하게 됐어요. 지금 그러지 않는 교회가 없을 정도예요. 우리 종교개혁 할 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 왜? 성전은 다 무너지고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은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 밝은 교회가 성전입니까?
그래서 저는 성전이라는 말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교회 건축할 때마다 다들 성전 건축한다 그러잖아요. 엄밀하게 따지면 틀린 말이죠. 교회 당 건축이죠. 예배당 건축. 근데 다 성전 건축이래. 그래야 돈도 나오니까.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성전 해가지고 뭐 다 이거 피아노도 성물 그래가지고 강대상에도 못 앉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지한 거였어요. 성경이 너무 명료한데.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럼으로써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죽었던 그 사건이 있잖아요. 진정한 성전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런 것을 감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빨리 도망하고 그때 미혹되지 마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조심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는 이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그 사건을 뛰어넘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사건으로 전환합니다. 그 전환하는 것이 24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이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사건을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27절을 보면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우리가 앞에 성전 얘기할 때는 유대인들에게 도망가라 그러잖아. 왜? 국한된 얘기니까. 하지만 지금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죠. 예?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 하늘까지 사방에서 모으는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뿐 아니라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방에서 모아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모든 것이 완성될 그때를 알려주는 굉장히 큰 소식이죠. 그때까지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세라 그랬죠. 말세.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이후에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기와 징조를 같이 인식하고 있죠. 그때 일어난 징조가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그때 그것이 하나의 모델이 되고 그 상황을 지금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했을 때 그것을 갖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그 사람들이 준비했던 것처럼 너희도 준비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미혹 받지 마라. 지금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들에게 박해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사실은 뭐 제도적으로는 박해를 안 받는 구역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만 그러나 간접적으로 우리들에게 오는 박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박해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 신앙의 가치관 너무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이 바보들아, 예수 믿는다고 제대로 믿으면 바보라 그래. 바보. 그렇게 예수를 믿냐? 예수를 믿어. 적당히 믿어. 조금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좋은 거 택하고 그러면서 예수를 적당히 믿어야지. 이것이 오늘날 시대가 굉장히 온건하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미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혹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늘 조심하고 살아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미혹받지 않고 사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서 이런 말세의 징조를 내 안에서 인식하면서 정말로 신앙으로 하나님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지켜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가는 성전 무너질 때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사건으로 자연히 전환시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이런 준비를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말씀은 말세의 징조라고 한다면 종말의 의미를 매일 되새기라는 거죠. 종말의 의미.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되새기라는 겁니다. 근데 언제 예수님이 오세요? 모르잖아요. 우리 생애에 오실까? 그러면 좋죠. 근데 모르잖아요.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1000년 후에 오실지 2000년 후에 오실지도 몰라요. 몰라요. 그 시기는. 다음 달에 오실지도 모르고. 모르잖아요. 누구도 몰라요. 하지만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때가 언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약 없이 그냥 아주 무의미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종말의 경험을 인식하고 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종말 사상을 가지고 살아요. 종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그 인식이 뭐예요? 우리의 인생은 늘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새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풀어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한다는 건 뭐예요? 끝난 것이 끝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의 종말가는 늘 오늘을 마지막으로 사는 겁니다. 불교는요, 윤회설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윤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캐세라 세라 이런 늘 될 대로 되라는 거예요. 왜? 그냥 계속 반복되니까.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종말 사상을 가지고 살아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마지막으로 인식하는 사람의 삶의 형태가 어떠냐? 이것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의 자세다 이거죠.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는 마지막입니까? 마지막이 아닙니까? 질문할게요. 오늘 우리가 밝은 교회에서 2023년 9월 10일 지금 드린 예배는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입니까? 마지막 예배 아닙니까? 담대하게 얘기하세요.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예요. 마지막 예배. 그것이 우리의 종말적인 신앙관이에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에 또 있으면요. 그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지난주가 마지막이었는데 하나님 또 은혜를 주셔서 또 새로운 한 주를 주셨다. 그래서 늘 새로운 거예요. 또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주무실 때 마지막이에요. 근데 아침에 깨요. 그러면 하나님 내 인생은 어제로 끝났는데 또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또 새로운 하루를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 일은 오늘의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는 단순한 그 말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살 것은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종말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은 삶의 형태가 달라져요.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은 지금 내가 가난하도 부자로 살아요. 지금 내가 건강하지 못하도 건강하게 살아요. 왜? 내 인생의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내 인생의 오늘이 마지막이라 사는 사람은 진지해요. 오늘 마지막이라면 여러분의 얼굴을 오늘 보고 내일 보지 못하는데 얼마나 진지합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와 마지막 내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이 시간 마지막은 진짜 진지하게 보냈다. 진짜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니까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종말 의식을 가지고 있는 신앙가는요 굉장히 높은 경지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그 면을 강조해요. 오늘 본문에 그런 것이 굉장히 힘있게 농축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종말 의식을 갖지 않으면요 그냥 자기 인생이 영원한 것처럼 삽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어리석은 부자는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수님 내가 오늘 밤에 죽을 줄 모르고 내 창고에 쌓는 것을 하면 너는 바보다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죽을 줄 모르고 쌓아놓는다면 바보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인생은 오늘로써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요 오늘 돈이 많이 없어도 걱정할 거 없어요. 내일은 하나님 또 내일 책임져 주실 거니까 오늘로서 나는 오늘 밥 먹었으면 I'm very happy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없어도 당당하고 못 배워도 당당하고 권력이 없어도 당당하고 그리고 추구하는 세상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종교로서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신앙관이 나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그것 중에 한 요인이 종말 사상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로서 내 인생은 마지막이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살기 때문에 굉장히 하루 삶이 굉장히 건실하고 그리고 쓸데없는 낭비하지 않고 그리고 헛된 욕망을 따라가지 않고 물론 완전한 사람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겁니다.
오늘을 건강하게 사는 것,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또 새로운 하루가 오면 또 감사한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종말론적인 그런 삶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더 새롭고 늘 건강하고 늘 힘을 얻고 격려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